60세가 된 여러분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40년을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 40주년이 되어서 60살이 되었으니까 우리 서로를 좀 이렇게 위로하고 축하하면서 한번 우리 자축 파티를 하자 해서 부부가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자축 파티를 열었는데, 여러분 자축 파티를 한참 무르익을 쯤에 천사가 찾아왔던 거예요. 야, 40년 동안 둘이 정말 너무 잘 살아왔는데 두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면 내가 들어주겠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마음 편하게 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한번 내 마음의 소원은 세계 일주가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이 아내의 손에 세계 일주 항공권이 딱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남편 차례가 되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40년 동안 살았는데 당신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 천사가 물었더니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동갑내기라 살아 진짜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30년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90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말에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채소를 내라 하니 채소를 냈고, 물고기 바다에 큰 물에 물고기 헤엄쳐 다녀라 했더니 여러분 물고기 헤엄쳐 다녔고, 공중을 바라보면서 새들을 향하여 날아다니라 하니 여러분 날아다녔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뭔가?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그렇죠?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데 여러분께 딱 보니까 너무 용맹하게 생긴 거예요. 야, 너 이제부터 사자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자가 되었습니다. 공중을 쫙 쳐다보니 여러분 멋지게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막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면서 야, 넌 지금부터 매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것, 아담이 말한 대로 그 동물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로 우리가 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의 권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 권세를 끄집어내서 이 권세를 100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 456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하는 지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용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 명씩 대표 선수를 뽑았어요. 그리고 12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한번 보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분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 보고서를 여러분 제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합니다. 희망적인 보고서,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서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출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의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2배 이상 큰 사람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인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심리가 좀 참 그래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요 10명의 정탐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보다 이 10명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의 날을 여러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뺑뺑뺑뺑 돌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그 고백대로 여러분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여러분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여러분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가장 어마무시한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말의 책임을 하나님은 묻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든 여러분 어떤 소리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그 말에 그 소리에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책임을 물으시는 이 말의 내 말, 이 말 한마디에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의 능력, 말의 능력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키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지만이 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혀를 잘 놀립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혀를 잘 놀려야지만이 단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잘못 놀리면 결국 쓴 것을 먹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말을 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여러분 씨름하면서 아우성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선포하고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지자교회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느냐 아니냐는 그냥 여러분 평상시처럼 늘 여러분 그냥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여러분 지자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결국 오늘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씨앗의 말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4, 5, 6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먼저 여러분 좋은 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요,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가장 먼저 불쑥 튀어나오는 말은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우리 집안은, 우리 집구성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다른 집안은 다 잘 되는데, 다른 집 자식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럴까?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였는데 왜 이럴까?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먼저 나옵니다. 원망할 거리가 먼저 나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보고할 때 13장에서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할 때 여러분 상황이 역전됐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여러분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이 달라졌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아낙 자손이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더니 결국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될 때 아닙니다,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을 여러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여러분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얘기합니다. 22장 말씀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깜짝 놀랄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반응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너뚱이도 이런 너뚱이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원래 달래면서 발에 여러분 진짜 돌이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손에 여러분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대화할 만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아빠랑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좀 이렇게 여러분 놀만하고 뭔가 대화가 통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벼랑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치긴 바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바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좀 시간 좀 주시죠. 우리 아들한테 내가 못 해준 게 너무 많이 생각나요.
못 먹인 게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먹고 싶었던 건 내가 한번 시큰 한번 쏘고 시큰 배부르게 한번 먹여주기도 하고 둘이 한번 좀 이렇게 진하게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래도 아빠의 좋은 추억 한번 좀 심어주고 그때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22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정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했던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리아 산아래에 딱 도착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 드리겠다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알아요. 지금 둘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나 혼자 내려와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혼자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내려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준비되어 있을 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약속에 따라 백세 아들 주셨으니까 하나님 바치라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드리고 우리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둘이 올라갑니다.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냥 조용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앞에 가고 이삭이 뒤따라오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번제할 나무는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 번제 드리러 간 다음에 제물이 어디 있어? 제물을 왜 안 가져가? 차마 여러분 아빠가 아들아 너가 번제의 제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랬어. 여러분 상황은 이미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위의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말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세 번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였던 순종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셨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드릴 양을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4, 5, 6 여전도회 가장 젊은 여전도회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래야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지혜롭고 현숙한 4, 5, 6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말을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될 여러분 말의 씨앗은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되냐면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긍정의 말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암울하지만 암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의 말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를 살아갈 때 보통 평균 5만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쑥불쑥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는 75%를 여러분 잘 단속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35%를 빨리 막 돌려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그렇게 치시라도 이렇게 입을 스탑하셔야 돼요. 여러분, 75%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말 가운데 참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죠? 우리가 무심결에 가장 많이 하는 거,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졸려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그리고 기분 좋아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죽겠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무심결에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거 따라하지 맙시다.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예요. 많이 쓰잖아요. 안 쓰시나요? 쓰죠, 그죠? 기가 막히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한방에서 보게 되면 죽겠다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한방에서 기가 막히면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설명드릴까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거실에 딱, 아무것도 없는 거실에 딱 누워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엉덩이와 등 사이에, 허리 사이에 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게 숨구멍이에요. 자, 한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게요, 방바닥에 딱 붙어버려요. 그때 한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혔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뭐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이 단어도 뭐냐면 죽겠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용했습니다. 어떤 날은 죽겠다, 어떤 날은 기가 막히다. 뭐죠?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와, 이해되시죠? 이제 이 두 가지 단어를 안 쓰셔야 돼요. 기가 막혀 죽겠다, 이것은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 이건 둘 다 부정적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가운데 언연중에 얼마나 많이 쏟아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여러분 득지득지 꺾으면서 가려우면 여러분 이겨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을 확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싹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 상태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면 다시 한 번 더 힘내서 재기라도 해볼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힘낼 수 있게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뒤지라, 이렇게, 죄송해요, 성경에 뒤지라는 얘기는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뒤집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성경은 경상도 버전으로 번역해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부모님께 많이 들었습니까? 나가 뒤져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 반응에, 그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그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마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친구들에게 욥은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여러분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여러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대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긍정의 말을 심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이효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뭔 말인지 몰라서 좀 더 봤어요. 뭔 얘기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던 이유는 삼천리 방방곳곳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때문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코를 엄청 많이 흘렸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치마꼬리 가지고 코에 딱 대고 흥해 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국의 모든 엄마들이 동시에 흥해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이효령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긍정의 말 한마디가 결국 그의 인생이 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원망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하냐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와, 작품이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작품이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도 여러분 안 하실 거잖아요. 이게 오늘 집에 가면 분명히 다른 거 생각한다고 이것만 생각날 겁니다. 자, 거울을 끄집어내시고, 자, 손바닥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끄집어내시고 45도 각도에서 바라보시면서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친다 생각하면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작품이다. 시작. 우와, 작품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 외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해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정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상황이 여러분 암울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여러분 짓누를 때, 그때마다 거울을 자주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와, 작품이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원받았으니까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우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긍정의 말을 심어 놓으면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4, 5, 6 여전도회,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을 때라도 우와, 작품이다 칭찬해 주시고 긍정의 말을 선포해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선포했던 그 긍정의 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작품이라고 여러분 칭찬하면서 긍정의 말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지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을 심으시고 긍정의 말의 씨앗을 여러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 때 적당히 심지 마시고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 때 억수로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서 억수로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4, 5, 6 여전도회와 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